오늘은 조사 심판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용어 있잖아요. 사용하는 표현들도 좀 이상한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한국 복음서원이라고 워치만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위 지방교회들, 지방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표현들이 이상해요. 지금 초기 지방교회 회원들은 그래도 구원의 복음이 뭔지 알고 거듭남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대화를 한 몇 번 해보면 알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불렀고 아멘 했대요. 자기는 진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죄인인 거 알게 되었느냐?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고렁이 담 넘어가듯이. 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교도들도 조사심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용어는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인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러니까 왜 이 용어를 만들어냈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자, 기름이 이제 성령을 예표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처녀들의 비유를 하는 거죠. 일반 개신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보면 안식교도들의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되었다는 성혼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혼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졌는데 어떤 이들은 신랑이신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한다는 거예요. 간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뭐 협의 이혼도 있고 뭐 법적인 이혼도 있지만은 자, 우리가 이혼한다고 이혼이 성립이 돼요? 그리고 성경에 신약 성경을 자세히 봐야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이상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혼이 성립된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듯이 지금 이 기간이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조사심판. 조사심판. 잘 들어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예언의 그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주 언급을 했잖아요. 70주. 이제 70째 주, 한 주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69주는 이미 지났고, 69주는 지났고, 이제 나머지 한 주가 남았어요. 69주 더하기 한 주. 그러면 합하면 70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70째 주라는 얘기는 나머지 한 주, 그 한 주를 가리키는데 그 한 주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의 전체 기간이 7년이고 성경에서 그 대환란의 전체 7년 가운데 어디를 더 맞춘다고 했죠?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의 그 기간을 계시록에서 1260일 또 42개월 또 다니엘서 9장에서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6개월 후 3년 반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3년반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속이고 유대인들과 협약을 맺죠. 협약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과 합의하지 말라. 그들과 합의하면은 그 합의는 사망과 지옥과의 합의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당하는 거죠. 속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후 3년 반 때 유대인들이 먹힘을 당하죠. 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제단에 바치고 예, 먹어요. 잡아먹어요. 그래서 성소가 더럽혀져요. 그래서 성소가 깨끗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1884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해로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해지만 2300일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8장에. 그 2300일을 하루를 다니엘서 9장처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게 문제예요. 일가되게 전부 모든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다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것은 그 다니엘서 9장뿐입니다. 9장뿐이에요. 예. 근데 그 다니엘서 9장을 가지고 2300일도 2300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4년, AD 34년에 돌아가셨고, AD 34년부터 더해가지고 2300년 되는 해가 1844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는 재림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한 해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AD 34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 승천하신 때고, 1844년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그분이 대제사장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시는 해라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자, 하늘 성소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그 성소를 깨끗게 한다는 그 성소는 땅의 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와 땅의 성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날 짐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교황들이 될 수 있는 거고, 교황들 뿐입니까?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시는 해다. 그런데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고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구절은 읽진 않았어요. 히브리서 10장. 그러니까 안식교도들 만나서 그냥 들으면은 그냥 뭐 게임 끝나는 거예요. 되게 쉬운 이단이 안식교입니다. 우리한테는 안식교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성경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고요. 앞서 4장 16절 말씀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다른 중보자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엉뚱한 이야기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연한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처음 봤는데, 자, 신랑과 처녀들이 나오죠. 이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맞으러 나갔어요. 맞으러. 혼인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지금 현재 우리식으로 읽으면은 복잡해지고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나발이 죽고 그 아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 때 잠깐 그 사무엘상 25장 보세요. 물론 이 아비가일 나발은 집안이 부유했으니까 딸린 그 여정들도 있는 거죠. 사무엘상 25장 41절 42절 그녀가 일어나서 아비가일이죠.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다윗에게 그렇게 하고 있죠. 보소서 당신의 여정으로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는 종이 되게 하소서 하고 아비가일이 서둘러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5 처녀와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랑의 신부는 없어요. 이 처녀들이 신부가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부를 따르는 그냥 처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거부로 인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고요. 그들은 오히려 신부를 따르는 처녀들의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될 때 따랐던 그 처녀들이 나오잖아요. 5명의 처녀들.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5장 여백에다가 사무엘상 25장 41절 42절을 적어 넣으시면 이해가 빠르죠.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엘렌 G 화이트뿐만 아니라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심지어는 침례교회까지도 이 처녀들을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은 성령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안식교회에서는 엘렌 G 화이트 머리에서는 조사 심판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었지만 그 신부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가늠해 버렸다 이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혼하게 되었다 이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내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에요. 삼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모든 시대가 배교로 끝나. 그러니까 그 배교에 연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눈여겨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닌 자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조사하는 심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에 조사 심판 같은 거 없어요. 북한에는 생활 총알이라는 게 있어요. 매일같이 서로 감시하잖아요. 서로 감시해서 생활 총알을 한다고. 생활 총알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반성도 하고 자기 심판하고 그런 생활 총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타작마당이라고요. 몇 년 전에 누구요? 그 신옥주. 막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강단에 반말하면서 막 뺨을 때리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뺨을 때리지 않으면, 그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으면 당신은 예수님 앞에 서서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더 혼난다 이거예요. 응? 더 혼난다. 그래서 내가 덜 혼나게끔 내가 먼저 책망하고
타작한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그거예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조사심판 같은 거 이야기 꼭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을 교회라고 생각한 것부터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인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인을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로마 카톨릭을 위시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이 조사 심판 기간 때의 성도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아닌 거 알죠? 여인의 후손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땅에서 환난 받는, 대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말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거 몰랐으면 우리도 이렇게 이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닌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거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심판에서 낙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명이 뭐냐?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명은 물론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여기 여자의 후손을 교회라고 보면은 교회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가 나오잖아요. 이 세 천사를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모으는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여기 이상구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인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왜냐하면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수정하고 이걸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인용할 생각이 처음에는 좀 인용 좀 해보려다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을 낭비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 없고 조사 심판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계시록 14장 6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심판의 때가 뭐예요? 이 심판의 때가 민족들을 심판한다는 거, 민족들을 심판한다는 거. 교회의 심판과 아무 관계 없어요. 교회는 이미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잖아요. 6절 말씀에 땅에 사는 자들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아니에요. 대환란에 남겨져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8절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자 6절 말씀부터 무슨 교회가 나옵니까?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에게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이 천사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천사 8절에 그랬고 9절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반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연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처음에 엘렌 G 화이트가. 지금 여기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셋째 천사 모두가 다 누구를 향해서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 말에 의하면 계명을 지키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알겠죠. 아,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안식일 경배를 거절한 자들은 짐승이라는 인간 종교 체계 안에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도들은 안식일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아주 심해요. 조사 심판에서 낙점받지 않으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행위구원이에요. 지킨다는 말은 행위구원,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복음도 아니에요. 유튜브에 그 안식일 목사 누구죠? 형제님? 송계문. 또 있잖아요. 생애 빛인가? 죽었나요? 죽은지 모르겠는데 생애의 빛이라고, 생애의 빛 하면 안식교예요. 아주 이런 식으로 그 가르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니까요. 안식일을 거절하는 것과 짐승의 표를 연관시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거 전부 유대인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로 차용해가지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안오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오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안오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도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늘과 지옥 차이예요. 하늘과 지옥 차이예요. 자,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았는데요. 앞서 12장에도 봤고요. 전부 교회와 관련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면 교회가 그럼 지금 광야에 가서 1260일 동안 부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부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말이 안 돼요.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요, 이상구 박사가 이 안식교에 대한 미련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자기 젊은 생애를 여기 다 불태웠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엘렌 G 화이트의 교리를 비평하면서 엘렌 G 화이트를 선자로 여기면 안식교는 불행이다, 이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가 주장하는 것을 비평하면서도 은근히 안식교회가 살아남는 방법,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먹히지 않으니까 이 양반이 나간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많거든. 근데 이분이 비평하는 걸 보면은 틀린 게 많아요. 자기도 모르면서 비평을 하는 건데, 자기가 지금 봤을 때도 이게 문제점이 많은데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겠는가 이거예요. 그 문제점들을 바로잡지 않고 이 엘렌 G 화이트를 신성시하고 따라간다면 안식교의 운명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히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도 내가 읽다가 이걸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기 안 하려고. 별 가치가 없어요. 예.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은사주의, 안식교, 그리스도의 교회, 그 다음에 여호와주의, 전부 침례교에서 나간 거예요. 침례교에서 나간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나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요. 이 사람들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안식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컴버랜드 계곡 부흥이라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컴버랜드 계곡 부흥. 거기서 이제 파생된 이단들입니다. 컴버랜드라는 곳에 장로교가 기반을 세우고 있는 곳인데 그 컴버랜드 계곡이라고 유명해요. 미국에서는. 거기에서 집회도 많이 하고 천막 집회 같은 거 많이 하고 성역 공부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침례 교도들도 같이 합류하면서 있다가 거기서 안식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간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안식교가 안식일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38절 침례를 그러니까 세를 받아야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얻는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지만은 나름대로 또 무슨 뭐 교회 회복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용어를 써가면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단 교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음 주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끝나면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뭐 몰몬교 이런 것들은 뭐 다를 필요가 없어요. 몰몬교도들은 우리가 거의 안 만나잖아요. 네, 이제 저기 뒤에 책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